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7절까지 보면 그 도중에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하는 분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희가 다시는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환난이 있지만 이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하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년간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와 이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3차 전도 여행까지 1차, 2차, 3차를 합해서 약 12년에서 13년 동안의 장기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는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12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리더십이 있느냐? 12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12명은 갈등하고 싸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질서 있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복음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당시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사역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였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됐습니다. 내 말이 들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중심이,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영적 사역 매뉴얼이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순간 신앙은 변질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누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부에서 보고하시면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애타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의 참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을 일을 감당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시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도착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수없이 간 사람입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만 이 바울은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노아와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게 하시고 12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관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낱낱이 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야지 사람에게 매이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수년의 세월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충성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런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이 반듯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 중심의 매뉴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선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동력자였습니다. 내가 아닌 동력자. 오늘 본문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자신의 형이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사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에 너는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냐?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야고보가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 이들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서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늘 내 위치가 어디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양보를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신만을 높이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이 바울 사도가 40여 명과 함께 10여 년을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이 모든 먼저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적화된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함께 붙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서 시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클레멘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동력자인 클레멘드가 이 AD 100년 의간까지 살게 되는데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성천 후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특별히 영화롭게 하셨지만 의인 야고보를 예루살렘 감독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의인 야고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동쪽 성전의 꼭대기에서 30m 아래로 던져졌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야고보를 발견한 대적들은 천을 다듬는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 이 성전 꼭대기는 일찍이 사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데리고 간 장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를 세웠던 겸손한 베드로, 또 바울의 동력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바울 한 사람은 빛이 났지만 바울의 동력자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름 없는 동력자, 남을 세워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고보를 세웠던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의 1대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2대가 누가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바울과 사역하던 리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리노가 가톨릭의 2대 교황 리누스가 됩니다. 3대는 아나클로테가 되고 4대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바울의 동력자 클레멘데라는 사람이 가톨릭의 4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분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높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위 동력자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구성원들을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예루살렘 인구를 5만 5천에서 많게는 10만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많게는 10만을 봤을 경우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아직도 신약 성경과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조상들이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만약에 안 지킨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구원을 행위에 의한 구원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오기만 해봐라. 너 그냥 안 둔다. 우리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앙심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바울이 다 이것은 필요 없다. 율법은 다 폐기되어야 된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지킨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단이다, 바울은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여전히 율법의 정신,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바울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은 나쁜 것이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을 한 사람이 머리를 깎는 율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절에도 보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래서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잘 믿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라고 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아주 아나무인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지. 구원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행위에 의해서 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쳐서 교회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가족들끼리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근친상간 쌍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는요, 근친상간들만 있는 전부 저 쌍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들이나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왔어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했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저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한다니까. 그래서 밖에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족들만,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오해를 한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말하면 뱀파이어라고 그랬어요. 식인종들이, 식인종. 왜 그래요? 보니까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잡아가지고 그 피와 살을 전부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 아닙니까? 살과 피를 나눠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해입니까? 정확한 정보 없이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바울 선생,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일부러라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마침 네 사람이 결례를 행한다,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도 알 것이라.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나실인은 머리를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지요. 삼손처럼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마침 네 사람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례를 마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에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여기에서 이 서원한 나실인들이 서원을 마칠 때는요, 제물을 드릴 때에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됐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됐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소제물과 전제물 등 마무리 짓는데 한 사람당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니 비용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그 비용을 다 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실제로 실천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오해를 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바울 자신이 다 비용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울 이후에 기독교계에서 최고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즉 진리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본질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에는 관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바울처럼 자신의 손해가 나지만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줄 아는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공평한 신앙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은 양을 내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내고, 형편이 어렵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고 나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비싸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집비둘기를 사거나 집비둘기 살 형편도 안 되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벌써 50억 대출 받은 중에서 3억을 이번 주에 갚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 교우들이 벌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1억을 내놓고 어떤 분은 몇 천만 원을 내놓고 이 교회에 아까운 재정이 은행 먹이 살리는데 안 들어가도록 벌써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형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제가 명색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마음 같아서는 50억 제가 다 내고 싶지만 저는 억 단위 돈도 한 번도 못 만져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돈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까 참 마음속에 참 책임감도 느끼고 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지난 재직회 때 또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우리 재정부에다가 뭐 목회 활동비니 뭐 본봉이니 뭐 따지지 말고 반을 툭 자르라 그랬습니다. 이번 달부터 50% 잘라서,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굶어 죽는 건 또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제가 이번 달부터 반을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에게 보내지 말라. 어떤 분들은 다 받고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번 달부터 제가 50%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을 가지고,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안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울을 높였던 사람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교황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안 갚아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고, 오죽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손을 안 댔어요. 누구를 보시고?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손을 대지 않겠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하고 주의 영광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자 다 갚아주시고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